사랑합니다. 옆에 분들 같이 진심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잘 모르셔도 보고 싶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날마다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하남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예배 때 처음부터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뒤로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새겨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가져지는 선입견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하면 두렵다, 뭔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문서의 문학적인 장르로 따지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묵시적인 요소들, 또 상징적인 요소들을 풀어내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종말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예언자들, 또 영화들, 그런 재난 영화를 보면은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통 세상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 불렀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성도들을 향해서는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세계를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두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묵시와 또 종말론적인 요소가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두 세계를 살아가는 자,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에게는 요한계시록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쁨의 열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초대교회 시대였었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함되어주고 싶은, 속하고 싶은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제적인 왕따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를 해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 역시,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배를 당한다는 것은 좋은 일로 당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선비들이 유배를 당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죽어라는 것이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다는 것은 어떤 희망찬 곳으로 놀러 간 것이 아니고 휴양하러 간 것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것이죠. 삶에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곳으로, 이제는 자신에게 있어서 모든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채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제는 나의 삶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pat모섬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었는데 1장 1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한 절망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절망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놀라운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난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절망에 비춰져 있는 것 같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원래의 저자, 성경의 원래의 저자, 이 요한계시록의 원래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초반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누군가가 이것을 증언하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죠. 누가 증언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증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이 적은 이 모든 일들,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이 일들, 장차 일어나게 될 말세의 징조의 이 증언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부분,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부분인 22장에도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신 간곡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장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리라. 내가 이 땅에 속히 올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정말로 갈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들은 사도 요한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어떻게 답변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 말씀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응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사도 요한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내 주님 오십시오. 내 주님 지체하지 말고 지금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답변이었고
간구였고 기도였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의 가장 마지막 기도가, 간구가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간구와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이 기도는 사도 요한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되어져야 될, 또 기도되어져야 될 간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며 그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성도들은 이 간구의 고백을 입술로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구의 고백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진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허우적거리다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너무나 많이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꿈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 있어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고요. 주님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만의 인생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솔직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무 좋겠지만 그 속마음은 주님, 이것만 끝나고 좀 나중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십시오. 지금 내가 이 기쁨 속에서 조금만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는 주님 만나는 것을 오늘도 열망하기 때문에 주님 오늘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십시오.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니 주님 이제 오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성도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 42절,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세상에 파묻혀서 세상에 허우적거리면서 우리가 발견한 다른 가치를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준비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가 오늘 세운 그 계획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었던 계획과 목적과 모든 것이 스톱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보험금을 넣을 필요도 없고요. 적금을 쏟아 부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날이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미래를 중단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없어져서, 여러분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그 화려한 청사진이 수포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슬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 예수님을 두 팔 벌려 반기며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어떠한 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오늘 오후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누구를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스케줄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일로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하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 봉사와 주님과 관계된 그것들을 성도님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빠요 라는 거예요. 직장 때문에 바쁘고, 육아 때문에 바쁘고, 공부 때문에 바쁘고, 이 모임 때문에, 저 모임 때문에 바쁘다는 것이죠. 아주 분주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의 분주한 시간 동안 정말로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분주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자는 겁니다. 주님께 늘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주님께 희생하기를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찬송하지만 어떻습니까? 도무지 나의 것을 조금도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나의 것과 또 미래의 나의 것이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살아가죠. 그것이 조금만 부족하면 잠 못 이루고, 그것이 조금만 손해를 입으면 크게 고통을 느끼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는 그 사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는 그 사실은 아파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건만, 우리는 조금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장차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의 부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늘도 나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봤을 때 정녕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아무런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주님을 위해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이 욕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 속에 주님은 없다는 것, 이것이 정말로 슬프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계획 속에 주님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분주함 속에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의 미래에 정말로 주님을 떳떳하게 볼 수가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의 분주함이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분주함이라면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의 입술에 무엇이 남아나겠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는 원망과 내 삶의 비통함과 또 나의 미래에 대한 그 비명이 우리들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죠. 거룩한 주일, 여러분들의 계획이 주님과 관계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계획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계획이겠지만 그것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이건 역시도 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미래의 계획과 꿈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의 계획이 다시 오실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이건 역시도 여러분들의 미래와 꿈과 계획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정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모든 헌신과 결단 하기 싫으시죠? 힘드시죠? 어렵죠? 커다란 에너지가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헌신과 결단에는 분명히 희생과 손해가 당연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에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우리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른 성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 개인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무슨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먼 훗날, 아니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감정으로 주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 경민아 집에서 가서 보자. 이 말씀이 제일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가 아니고 집에 가서 보자. 개인적으로 보자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하거든요. 먼 훗날 여러분들과 저 역시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만나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누구도 이 만남을 대신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눈앞에 심판주이신 예수님만 계실 뿐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때 여러분들은 무슨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의 죄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때가 될 것입니다. 먼 훗날 주님 앞에 섰던 그 날은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필요한 날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예배 드려야 될 한 분밖에 없으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해야 될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날이 다른 누구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교회 울타리에 있다고 해서 이 날이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해준다고 해서 우리들에게 이 날이 보장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오늘도 필요한
주를 향한 간구요, 기도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 앞에서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1초도 기다림 없이 예수님 내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눈앞에 무엇이 있던지 간에, 내 눈앞에 어떠한 청사진이 있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지금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주님과 관계없는 일로 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심판하시는 두려운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는 탄식과 한숨만 가득 찰 거예요. 그런 날을 보길 원하십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속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오십시오. 내가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것이 지금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라고 1초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앞부분에 주님의 마지막 성도들을 향한 간곡한 초대의 말씀이 있어요. 2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음성으로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물론이고 생명의 목마른 자도 오라고, 원하는 자는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세요. 모으는 자를 막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많이 와서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외모나 학벌, 재능, 통장 잔고를 본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단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이 간절한 부르심, 이 간절한 음성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려질 수 있다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목적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잠시가 아니라 주저함 없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솔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린 땅끝에서 주를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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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주님 오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마지막으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